자,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맨 마지막에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혈과 육에 대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뒤에 이제 통치자들부터 나오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싸움, 육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순간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이 싸움을 별로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의 종로로 타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굴복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각을 하지 못하죠.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는 세상의 영과 성령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정욕대로 그냥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서 계시는 성령 안에 두 가지의 세력이 원하는 바가 다 달라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둘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나는 그런 싸움을 싸우기 싫다, 나는 힘드니까 그러기 원치 않는다 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싸움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 점점 눈을 뜨고 내 안에 있는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점점 거기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우리 계속 패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기억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이제 입기 전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인가? 확신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승리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육적으로 그래 영적인 전쟁이 있구나,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게 뭐냐?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승리의 전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혈과 육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별도 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겼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책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한다, 내 안에 그런 거 실제로 있다. 마귀가 참소할 때 마귀의 참소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공포를 주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멸하셨고, 그래서 죄가 멸해졌으니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갈 때 죄책감을 이길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도 정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책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싸우게 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각각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소망을 공격할 때는 소망에 관련된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의로운 존재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으로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평안이 없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불안과 염려를 물리치고 평안을 마음속에 유지할 것인가, 각각의 다른 상황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는 다양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짓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집어넣어줘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뭘 했습니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유다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을 가지고 또 과거에 일어난 나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세상의 풍조, 유행,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과거에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뉴스, 책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교묘하게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거짓을 붙들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속아서 사는 거죠. 속아서 살고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귀하게 주신 재능과 또 열정과 잠재력,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드라마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잘못된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진짜 진리인 줄 알고 그걸 계속 나는 그런 존재구나 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면서 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만약에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럼 얼마나 그 지나간 그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거짓을 붙들고 평생을 산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하고,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하고, 왜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만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거기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고 또 진리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는 말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말씀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가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른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고 그냥 이런 기초적인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말씀에 확신과 불을 붙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나 그 말씀 안다, 나도 알지, 그냥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것으로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게 적용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에 도가 텄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매일매일 육체가 요구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어제 힘썼습니까? 오늘도 힘써야 됩니다. 오늘 힘썼습니까? 내일도 힘써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지금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서 마귀에게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들,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정말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이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뭡니까? 중보 기도인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담대히 해야, 말씀이 담대히 증거돼야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고 있는 그것이 진리 가운데 깨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깨어나고 또 성도들이 말씀 안에 깨어나려면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각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필요성을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했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짓을 분별하며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실제로 생생하게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성도들은 누가 있습니까? 사역자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